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오죠. 그죠? 15절 끝부분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뭘 그럴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뭘 그럴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존재냐? 나는 은혜 아래 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존재다. 항상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어느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고민거리에 찐눌리고 있어요. 막 수많은 일들 때문에 일들로 제가 지금 찐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지 말고요. 지난번에 많이 강조했죠. 그죠? 나는 어디 아래 있는 존재다? 은혜 아래 있는 존재다. 한번 3번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인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는 by no means, by no means. 어떤 수단도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도 거기에는 있을 수 없다. by no means.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는 존재? 은혜 아래 있는 존재.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 다양한 현장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여건, 저런 여건 속에 여러분들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여건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나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나의 존재는 은혜 아래 있는 존재다라는, 나의 위치는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곳에서도 나왔죠. 그죠? 6장 1절에도 나왔죠. 6장 시작에서도 나왔어요. 6장 시작. 6장 1절을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전제가 뭡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뭐에 거할 수가 없다?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절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그죠? 1절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죄 아래 거주하면서 죄 아래에서 호흡하며 살겠느냐? 은혜 더 받기 위해서 더 죄 짓고 그렇게 살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대답을 안 해요. 자기네들의 삶에 지금 모순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뭘 더 받기 위해서? 은혜 더 받기 위해서. 은혜 더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여전히 죄에다가 자리를 펴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은혜 더 받기 위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뭐도 많다? 은혜도 많다 그랬죠. 요게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근 생각을 불려요. 장깨를 딱 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네? 그렇다면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더 많은 은혜가 내게 주어지겠네? 내게 임하게 되겠네?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게 만드는 것이 누구죠? 뱀같이 간교한 사탄이에요. 아주 간교하게 우리를 미혹해요. 그런 얍삭 생각이 싹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더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겠다. 그런 논리 같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이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은혜가 많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 그런 논리로 그 말씀을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생각해 봐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합당한 예를 갑자기 생각난 예니까 더 좋은 예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내가 불구덩이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았어요. 불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어요. 화상 하나 안 입었어요. 눈썹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건 기적이에요. 은혜죠. 그래서 내가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더 받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15분 있다 기 나온다? 그것이 맞는 논리냐 이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또다시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누군가가 나를 또 끄집어내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되어지겠죠. 은혜가 뭔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게 되면 15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에서 은혜라는 게 뭔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게 되면 죄를 지으라 해도 죄를 지으라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데 1절에서는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더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죄를 지어야 되겠네? 죄를 지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죠. 자,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값없이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아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제하시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셔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고 제 문제에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지 않았어요? 주님이 뭘 바쳤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놨어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바로 뭡니까?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 은혜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다 이거예요. 그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면 보혈의 은총을 더 받기 위해서 다시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또 우리가 범죄를 하게 죄를 짓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나는 지금 어디 아래 있는 존재이다? 은혜 아래 있는 존재이다라는 이 정체성,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는 존재이다? 어디 아래 있는 존재이다? 그런 거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학생들, 청년들이 있나? 이 영어 단어 정도는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죠? 오늘 아주 좋은 수거의 수거. By no means. 그럴 수 없느니라. 오케이? 자,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를 짓고 죄와 호흡하면서 죄와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것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좀 강조하면 여러분들도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일입니다. 지금 나의 일이죠. 여러분 자신의 일 아닙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죄와 손잡고 죄와 더불어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힘을 팍 주가면서 좀 다른 데는 성질을 잘 부리면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그걸 제대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죄와 손잡고 죄와 더불어 죄와 호흡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By no means. 1절과 15절은 따로 보면 안 돼요. 1절과 15절은 따로 보지 마라. 같은 맥락으로 연결지어서 봐라. 커넥션, 연결지어서 딱 연결지어서 같은 자리에 놓고 바라는 거죠.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어디 가운데 살리요? 죄 가운데 살리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다?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다? 죽은 자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을까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에? 세례 받으신 거 맞아요? 세례 받았다는 것이 뭐죠? 세례가 뭐죠? 세례가 죄 씻음 받는 예식이다. 문자적인 예식 뜻이에요. 맞아요. 그 죄 씻음 받은 예식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 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게 돼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가 못 박히셨고 예수님 무덤에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나는 살아났어요.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세례다 이 말입니다. 세례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뭐 했어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 죽은 자가 어떻게 거기에 가서 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만자다, 죽은 자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사는 자다, 의에 대해서 산 자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살아야 할 자다?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할 자다라는 거. 항상 이거를 복창하시고 이걸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할 삶은 이제는 의야. 죄 지으라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다. 맞습니까? 죽은 자는 행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사는 자를 죽은 자라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요. 죄 가운데서 더 이상 호흡하며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은 뭐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의. 그 의가 뭐냐라는 것이 또 중요하죠. 의가 뭐냐. 기독교에서요, 이 의라고 하는 거,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빼버리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단어의 한계성인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고 남기려고 하니까 불가불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간이 쓰는 단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 단어의 그릇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 단어가 이 엄청난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이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의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서는 오를 의자를 썼다 그랬죠. 그죠? 오를 의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그러니까 오를 의자, 착하게 살면 되는 거다. 착하게 살라고 우리는 있는 것이다. 착하게 살라고 있는 것이다. 착하게만 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죠. 이 단어가 안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배우고 우리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이나 목회하실 분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영어 이런 정도까지는 제법 능숙하게 좀 읽을 수 있어야 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서울의 교회들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들이 중에서도요.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해요. 평신도들이요. 히브리어 공부해가지고 헬라어 공부해가지고 그 목회자들이 히브리어 몰라가지고 헬라어 몰라가지고 되겠어요? 영어도 또 몰라가지고 되겠어요? 많이는 능숙하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영어로 쓰여진 성경 정도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의기 집사님이 설교하고 나니까 러시아 말로 그 무슨 단어였지? 러시아 말로 그 단어를 해가지고는 목사님 러시아어에 이 단어는 이렇게 그 해석이 되어집니다. 러시아어 단어를 설명하는데 야, 내가 러시아로 공부해가지고 러시아 성경도 갖다 놓고 읽으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러시아로 그 단어를 러시아로 보니까 이 뜻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의라고 하는 것이 오를 의자인데 그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자로 여길지어다.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의가 뭐냐 이게? 착하게 오를 의자니까 옳게.
그 의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산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좀 아멘이면 좀 우리 지은 집사님은 아멘 잘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좀 따라하세요. 우리 지은 집사님 왜 잘하시나 했더니 어린이집 원장이거든. 애들한테 다 따라하고 애들한테 막 성신이 먼저 큰 소리 대답해 주면 애들이 따라하거든요.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겠는데 히브리어 가운데 우리 대진이가 지난번에 히브리어 그 예루살렘 갔을 때 그 이강근 히브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성지에서 지금 20년, 25년째 성지에서만 사시고 성지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시고 C채널인가 어디에선가 성지가 좋다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강근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 청년들 예루살렘 데려가서 성지순례 데려가서 저녁에는 또 특강을 시켜요. 세미나를 해요.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호텔에서 다 한 자리 모여가지고 호텔에서 그분에게 강의를 시켰더니 그 이강기 목사님이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질문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대답을 기차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진이가 그때 무슨 질문을 했지? 대진이 왔나? 대진아? 대진 어디 있지? 서 있나? 잠이 안 와? 잠 오면 그래 스스로도 예배로 들리고 애로서는 좋다. 네 그때 무슨 질문했냐? 이제 먹었나? 에? 니는 이제 먹구나. 나는 그 광경이요. 천국의 모습을 보는 광경이거든요. 질문을 딱 하는가. 이강근 목사님이 기질초풍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내노라 하는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하고 그 가이드를 해주고 했는데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못 받아는 거예요. 뭐 1시간 반 강의하고는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선물도 많이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런 뭐 감람류 같은 이런 것들 샘플로 이렇게 또 갖다 주시고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단지 옳게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정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뭐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죄에 대해서는 뭔 자로 여기고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산자이니까 반응할 수 있어야 돼. 옳게 살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무관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라 이 말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자를 의미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우리는 구원받아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뭐 해가는 자들이다?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의식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고 생활 속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는 믿는다라고 했으면 그 믿는 것에 따르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로 16절로 가요. 16절 첫 번째는 은혜 아래 있는 존재다. 은혜 아래 있는 존재다. 은혜 아래 있는 우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뭐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요소는요,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그 순종의 말을 1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니까 내주어, 누구에게 내주었느냐, 누구에게 내주었느냐, 누구에게 내어주었느냐. 그래서 누구를 따르는 자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죽음이냐 삶이냐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16절을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요. 자, 이제 두 종류의 종이 나오죠. 하나는 무슨 종? 죄의 종이고 하나는 무슨 종? 의의 종으로 구분이 돼요. 자, 아까는 은혜 아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이 강조되어졌다면 이제는 누구의 종이냐라는 문제가 지금 중요시되고 있어요. 죄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자, 그러면 죄의 종은 어떻게 되고 의의 종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 죄의 종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의의 종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너무나도 간단해요. 죄 짓는데 여러분들의 몸을 내어놓으면 무슨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의를 이루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들의 몸을 내어드리게 되면 무슨 종이 된다? 의의 종이 된다. 누구에게 너희 지체를 드리느냐 이거예요. 너희 몸을 누구에게 내놓느냐 이거예요. 죄 짓는데 내놓으면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게 되면 결과는 뭐죠? 사망이다. 사망이다. 이 사망은 그냥 우리가 60세, 80세, 100세까지 살다가 죽는 그 사망을 말하지 않아요.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해요. 영원한 패망, 영원한 사망을 말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는 그 상태를 말하게 돼요. 속된 말로 끝난 존재예요. 끝나버렸다. 그 인생 끝났다라는 것이 되죠. 우리 몸을 어디에 내놓는 거예요? 죄에 내주는 거예요. 죄에 내주게 되면 우리는 뭐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된다. 죄를 안겨다 주는 자가 누구이죠? 마귀다. 사탄이다.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죄는 사탄이가 주장하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반대로 우리의 몸을 어디에다 내어드린다? 뭐에 내어줘요? 의에 내어줘요. 의에게 우리 몸을 내어드리게 되면 우리는 무슨 종이 된다? 의의 종이 되어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과는 의의 종이 되고 결과는 23절에 가서 봐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니라. 아멘.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영원한 파멸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축복된 길을 걷겠습니까? 그건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속삭여 주셔요. 어디로 오라고? 의의 길로 서라고. 너희 몸을 의를 이루는 삶으로 드리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의의 종이 된다. 의의 종으로 살게 되면 너네들의 삶의 결과는 영생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엄청난 중요한 교훈을 우린 새겨들어야 돼. 내 인생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파트를 몇 살에 사고, 뭐 언제쯤에서 또 아파트를 좀 더 넓히고, 뭐 어느 직장을 가고, 이런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내 몸을 누구에게 내어놓을 것인가? 죄 지는 데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삶에 내 몸뚱아리를 내어 맡길 것인가? 사망과 영생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17절로 갑니다. 17절, 16절 한 번 더 읽고 지나갈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거기 잘 보십시오. 어떻게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이렇게 벗어나게 됐나? 의의 종으로 나오게 됐나?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어떻게 의를 따르는, 의를 이루는 삶에 순종하게 되어졌나?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지난번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런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의 결정적인 무엇이 역할을 한 것입니까? 17절에 나오죠.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너희에게 가르쳐 준 바, 너희에게 설교한 바, 뭐라고 설교했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을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길을,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준 그것에 입각해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 순종해서 지금은 무슨 종이 되어졌다? 의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나오죠. 기독교에 있어서 교육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중대한 세 가지 일이 있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였나요? Preaching, 설교하는 것.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교하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설교하신 것. 최고의 설교죠. 그 이상의 설교는 없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설교니까. Preaching. 두 번째, Teaching입니다. Teaching이 뭐죠? 가르친 교육이었어요. 왜 기독교에서 교육이 중요합니까? 여러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결정적인 대답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쳤어. 그리고 최고의 랍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때까지 그 어떤 랍비들, 최고의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이거예요, 달랐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핵심적인 것을 탁탁 짚어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학생이, 뛰어난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물으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러분들은요, 머리가 나빠요, 좋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전부 다 나쁘다 그래. 하나님 주신 이 중요한 IQ를 전부 다 쓸모없다 하고 나쁘다 그러고 형편없다 그러고. 여러분, 천재나 일반 사람이나 IQ는요 80만 돼도 이 세상의 모든 비밀들을 다 깨달아 배울 수가 있대요. 천재는 어느 정도가 돼야
천재라고 일컫는가 하면 140 이상 되면 야 똑똑하다 그래요. 140 IQ가 140. 그 정확한 건 아니에요. IQ가 70대도요. 공부 기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 IQ 그거 몇 개 뭐 풀어가지고 뭐 맞춰가지고 뭐 그 해놓은 거 가지고 정확한 것은 안 해요. 적어도 천재 이상이 되어지려고 하면 160, 180, 210 된 사람도 있어요. IQ 210. 그런 자들이 천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IQ 80이라도 과학자들 IQ 80인 과학자들 수두룩 뻑뻑해요. 철학자 교수들도 수두룩 뻑뻑해요. 천재의 기준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훌륭한 선생님 밑에 배우면 다 천재. 다 천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도무지 선생님이 가르친 게 뭔지 모르겠어요. 혼자 책 읽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질문을 해도 자기도 모른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걸 가르치려니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책 읽는 게 훨씬 나는데, 근데 서울에 가서 서울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 그 훌륭한 대학교니까 뭐 훌륭한 대학에 뭐 교수들이 또 쉽게 뭐 들어갈 수는 없겠죠. 훌륭한 실력을 갖춘 교수들이 가르쳐 주는 걸 기가 번쩍 뜨이는, 진짜 기가 빡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내가 머리 나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딱 기가 번쩍 뜨이. 막 순간순간 뭐 수업 시간에 막 이거죠. 그런 교수들 밑에 내가 1년만 배워봐. 내가 혼자서 4년, 10년 공부한 것보다 몇백 배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가르쳤는가? 우리를 천재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그 가르침을 들은 백성들 놀랄 수밖에 없죠. 어머나 하고 이런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가르쳐 준 바, 교육을 통해서 죄의 종으로 있던 내가 의의 종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엑소더스 할 수 있었다. 엑소더스가 뭐죠? 탈출에 나오다라는 것이죠. 여기로 말하면 비상구예요. 히브리어 가서는 엑소더스라는 글자가 많이 써 있어요. 우리는 이런 데는 비상구라고 써 있지만 엑소더스라고 써요. 공항에 가도 엑소더스라고 하는 문구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을 모르면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출구를, 이게 입구인지 출구인지. 엑소더스는 나가라는 곳이로구나. 엑소더는 애굽에서 정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들이 탈출해서 나오는 것을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교육을 통해서 엑소더스가 된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될 수가 있었다. 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교육이다. 그게 바로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다시 한번 17절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가르쳐 준 거를 이제는 내가 본으로 여겼어. 내가 따라야 할 견본으로 여겼어. 나는 어떤 삶을 사냐. 이와 같은 견본으로 살아야 돼. 그 견본을 깨닫고 그 견본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에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뭐였다? 교육이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 했어요? 순종했다. 내가 죄의 종에서 엑소더스해서 의의 종이 되어지려고 하면 가르침의 교훈을 본으로 여겨서 그거를 견본으로 삼아서 그걸 샘플로 삼아서 그걸 롤 모델로 삼아서 그대로 내가 따르는 거예요. 롤 모델을 역할극이라고 그래요. 역할극.
내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벌써 본을 보인 사람이 있어. 그럼 그 본을 보인 사람을 나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 했다? 순종하여. 다시 한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 했다? 순종했다. 순종했다라는 것은 따랐다 아닙니까? 교훈의 본을 내가 뭐 했다? 따랐다라는 거. 따랐다. 마음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순종이다. 자, 19절로 가요.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됐습니다. 18절까지 읽었는데 왜 19절 갑니까? 가는 인상을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19절은 다음 시간에 해도 되겠죠? 예. 자, 첫 시간에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해서 사자성어 이야기했죠. 뭐 했는지 아시죠? 귤, 화, 위, 지. 낭귤북지라고 하는 말도 또 통한다네요. 같은 의미라고 그러네요. 남쪽에 자라는 귤나무를 캐서 북쪽에 갖다 심었더니 뭐가 되었다? 탱자나무가 됐다. 탱자나무가 됐다.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쪽에 있는 탱자나무를 캐다가 남쪽에 갖다 심으면 귤나무가 되었다? 이런 거는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남쪽에 있는 귤나무를 캐서 북쪽에 갖다 심었더니 기껏 탱자나무밖에 안 되더라. 뭐가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해. 환경. 처지가 중요해. 지난번에 환경이 중요했다면 오늘은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 가르침이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엑소더스 시켜서 의의 종으로 탈출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준다. 뭐라고요? 가르침.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우리는 롤 모델로 삼아야 돼. 그걸 우리의 샘플로 삼고 모델 하우스처럼 삼아가지고 그대로 이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면 그대로 그 모양으로 실제 건물이 건축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본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훈을 본을 따라서. 그래서 죄에서 탈출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